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골로새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서신, 즉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의 축복과 또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늘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가 어떤 형식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해 1절부터 2절 인사를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오늘 읽은 8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바로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음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음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일을,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우리의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100% 맞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100% 완전히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뀌거나 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이 의로운 삶, 이것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그 사역,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고 더 깨끗하게 살았고 더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아서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어느 분 가운데, 아니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다, 나는 당신보다 낫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의롭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이며 이것을 완성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구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이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이쁜 일을 많이 했을 때요? 그런 자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이 되어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바로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give and take지요. 당신이 나 사랑해 주면 나도 당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도와줍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돕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들끼리 어울립니다. 가난한 자들끼리 또 부자들을 비판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상전이 노예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들과 결코 상종하거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마사다라는 곳을 갑니다.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반드시 신병훈련을 마치고 답사하는 곳이 그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성산 일출봉처럼 정말 요새로 돼 있어서 감히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정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 1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마사다로 가족을 데리고 피합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에서 무려 3년 동안 로마의 군대들과 항전을 벌이는데 결국에는 그 로마의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는 모든 가장들을 불러서 가장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도록 만듭니다. 가장들이 다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옵니다. 나머지 반을 나눠서 서로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최후에 한 명이 남아서 그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과 교제를 하거나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이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천지 만물이 복종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만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종말론적인 복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다 혹은 영원한 상급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미래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과 또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인간의 원수요 가장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죽음,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고 그것에 대한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말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소망,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진 믿음, 사랑, 소망, 도대체 이 축복, 이 은혜는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 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를 오늘 본문 6절에서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또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골로새 교회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지금 소유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전에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랑을 갖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영원한 하늘 소망 또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신앙의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의 출발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결코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고난과 가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이 복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골로새 교회 또 우리도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신음하며 어떤 믿음도 없이 어떤 소망도 없이 어떤 사랑도 없이 아마 그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믿음과 사랑, 소망을 주었던 그것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소식을 높은 곳에서 전하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것, 그게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또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어떤 겁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건 없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 종된 삶,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 정말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다가 70년 만에 아무 조건도 없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정복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조건 없이 돌아가라,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진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더 복 있는 소식,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에 의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 너희는 자유다, 이제 그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라는 이 복된 소식,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셨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죄로 말미암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감옥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여러분 사면이 이루어졌다. 너 나가,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 없어. 여러분, 그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었다. 아무 조건 없이, 또 어떤 도움도 없이 그렇게 노임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무엇으로 치유하겠어요? 약 먹는다고 마음이 상한 것, 상처받은 것, 마음의 고통, 여러분 그 찢어진 가슴을 여러분 무슨 약을 먹는다고 그 상한 가슴이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한 가슴이 치료되고 또 고쳐지며 슬픈 자가 위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죄 위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그들에게 그 죄 대신에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면류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을 통해 오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지냐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일들이 이 포로로 잡혀있는 자, 갇힌 자, 제 위에 앉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를 받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자에게 과연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으셔서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전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쭉 읽으시고 난 후에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이제 유효하게 되었고 너희에게 이것이 적용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죄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통해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요? 감옥에 평생 갇혀야 될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앉아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가 화관으로 그 머리에 대신 씌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으로 그 슬픔과 그 곡함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과연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효과가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결국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어 사망에 사로잡힌 자, 사망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사망의 두려움에 노예가 되고 종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정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세상의 어떤 약물, 세상의 어떤 연고를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고통,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의 직장 상사로부터, 또 우리의 형제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이 마음의 고통, 상처, 아픔, 무엇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상처를 껴안고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주일을 잘 지키는 것,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은 기독교는 이 타락한 죄인들과는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죄짓지 않고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또 주어진 우리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그 자체가 참 힘든 과정이다. 왜? 세상에 살던 모든 습관, 버릇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고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아하고 지금까지 즐겼던 것 포기해야 되고 또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못한다.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면 좋아하던 술도 끊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즐기던 담배도 다 피우지 말아야 된다. 또 세상이 즐기는 이런 쾌락, 이전에 좋아하던 이 모든 것, 이제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하지 못하는 것 정도로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이 모태신앙에게는요, 이 기독교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너무 짊어지기에 무거운 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강요로 억지로 원하지도 않지만 교회에 끌려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부모의 체면이나 눈치 때문에 마음도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주일날 나와 주어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드려야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이 기독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전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축복의 소식이 바로 기독교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정말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암세포가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병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다면 그분은 참 좋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죠.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것도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참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던 분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취직하게 되었다면 이것도 그분에게는 얼마나 참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요즘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서 한 동네 전체가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이제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사기 피해가 있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시 온전하게 찾게 되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소식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 사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보니까요, 사도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다른 좋은 소식들도 참 많은데
왜 복음의 가장 핵심이 죄 사함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의 핵심인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죄 사함이 없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소유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나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병원을 갔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다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 암입니다. 이 암이 이미 거의 끝까지 진행돼서 말기인데 이제 당신 생명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은들 맛있겠습니까? 어디를 간들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들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이면 죽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기쁨이요, 무엇이 즐거움이요, 무엇이 맛있으며 무엇이 어떤 명품을 입고 그가 소유한들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당신이 죽을 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소식보다 훨씬 더, 아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이 중풍병 친구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좀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신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자신 친구를 저 지붕에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니, 계시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아니,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저 위에서 쭉 내려온다. 예수님께서 아마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근데 이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자, 이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그래요? 어느 성경에 있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을 잘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좋은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 저거는 용서 못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때로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중풍병 고쳐주시고 그냥 돌아가게 해주시면 되지. 아니, 전혀 몸에 효과도 없는, 그리고 그 몸에 전혀 변화도 없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선언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자세히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요, 단지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과 그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풍병 나았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는 얼마나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아마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격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또 죽었겠죠. 나중에 또 죽었겠죠. 뭐 다른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뭐 노환으로 죽든지 언젠간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결국 그 죽음 후에는 또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게 쉽겠어요? 어떤 게 쉽습니까? 예? 어떤 게 쉬워요?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아니, 그럼 반대로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어렵겠어요? 아니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건, 이것은 다른 증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왜? 아무 증거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중풍병자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그 앞에서 곧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뭘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고 종유되어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전혀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없이는요, 중풍병 100번 나아도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요, 어떤 부유함, 어떤 축복, 어떤 좋은 환경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너무 아프고 피가 나고 자꾸 골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가시는 빼지 않고 여기다가 테이프 바르고 항생제 먹고 거기다가 또 뭐 빨간 약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낫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낫겠습니까? 낫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 용서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살 수 있다면 재벌이나 부자들 차게 돈 주고 사겠지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축복을 자신이 그 돈 주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어떤 재벌도, 어떤 부유한 사람도요, 여러분, 죄의 용서를 돈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요,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삶에 부족한 것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그거 채워주실 수 있고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죄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죄 용서가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중풍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쳤을 텐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영혼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런 이 중풍병을 통해서 진정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것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을 고침받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온 세상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터져나오는 넘쳐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아마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단지 중풍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고침받았다는 그것이 그 기쁨이 아니라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치유, 진정한 회복,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기쁨은 자신의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받은 이 기쁨을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의무를 행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데 앉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가졌던 이 죄 사함을 받는 기쁨,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진 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터져나오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죄사함,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사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재벌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인기와 모든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죄사함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졸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데, 정말 이 제 짧은 지식과 또 이 정말 이 잘 하지 못하는 이 언변 때문에 정말 제가 땀이 자꾸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죄사함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없이는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다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손에 가시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제 암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은들, 무엇을 한들, 어디로 여행 간들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3개월 암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그 죽음은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언젠간 주님께서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는 죄사함의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권면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가지만 또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이 복된 소식,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기쁨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고, 여러분, 이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단지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풍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함 받았느니라는 그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로 인하여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신이
자신을 누워왔던 그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풍병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또 찾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죄 사함이라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그 값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다음 단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 정말 이 좋은 소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전을 나설 때는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다가 이제는 걸어서 자기의 들것을 가지고 뛰어나가며 내 이 중풍병이 아니라 영원한 중풍병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전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